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감격과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구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부르사 자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 백성윤 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으로 내 스스로 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크나큰 경제적인 손실과 실업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지금 당한 고통과 시련의 삶의 환경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희들 늘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늘 윤택하고 늘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홍료 권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홍료 권사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이 시간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믿음으로 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곳에 그 은혜가 각 가정에도 넘치게 하여 주사 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폭풍을 만나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은 주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한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5월 정도가 조금 지나면 한시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모임들과 모임들을 예배들을 조금씩 상황에 맞춰가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재개 날짜와 소식들은 교회 카톡방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과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교우님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선택이 시작됩니다. 일어날 것인가, 좀 더 누워 있을 것인가,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일과는 무슨 일부터 시작할까,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자신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사는 어떤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면 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만의 결정과 선택으로 중요하게 일과를 정하고 선택하며 지낼 수 있지만, 이런 아주 희귀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어느 병원을 처음 찾아갔을 때도 이런 질문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 쇼핑몰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저희 병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까? 1번 친구 소개로, 2번 인터넷을 보고, 3번 잡지를 통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듯이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의 선택과 사실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사건의 이렇게 연속성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많이 서두르시거나 막 급하게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현장 속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을 봤습니다.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 능력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제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서 내가 떠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은 보내시고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이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그 위험한 무서운 오해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무지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보셨던 예수님께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 보내신 이유는 결국은 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군중들 속에서 휘말리면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선택, 그들의 판단이 결국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본래 주어졌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들이 저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야심, 야망 이런 것들과 이들이 결코 무관한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그 모친이 함께 와서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발탁시켜 달라고 했던 그런 어떤 야심을 드러냈었던 정치적 야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너희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반대편에 있는 벳세다 마을로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신 겁니다. 하지만 배에 오른 제자들은 결국은 이제 방향을 향해서 갔지만 그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고생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앞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배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풍랑 이건 굉장히 두려운 환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의 변화들이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슨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재앙입니다. 재앙을 만날 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뭔가 하는 이런 참담함을 겪는다 하고 우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이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공포가 되기도 하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지만 않으셨더라도 이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필이면 이때에 바다를 가로질러서
서둘러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제자들의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나타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가뜩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순간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놀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강한 바람을 보고 결국은 이제 물에 빠지기를 시작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이제 오르게 되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물 위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단지 물 위를 통과해 가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물에 잘 뜨는 배를 타고 통과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믿음을 동원해서 굳이 배도 있는데 믿음을 동원해서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자들이 서둘러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나 폭풍을 만난 것, 이들이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겪는 현실과도 많은 부분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본래가 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좀 잠잠하다가도 갑작스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전형이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서 여실히 다 나타나는 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별일이 없다가도, 무슨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 예상하지 못했던 공포가 마치 배를 덮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하는 현실도 마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거스르는 바람입니다. 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센 바람을 경험한 겁니다. 이 거스르는 세찬 바람, 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한 반응은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순간에도 두려움을 겪었다라고 되어 있죠. 두려움의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순간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요청을 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위협적인 환경, 바람은 여전히 불고 물살은 센 그 환경을 보고는 그 강한 바람을 보고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베드로는 무모합니까? 못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의심으로 이렇게 순간 변한 그래 본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착각했나?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나선 건 뭘까? 내가 오늘 들었던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뭔가? 내가 잘못 해석했나? 잘못 이해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선택했던 선택이지만 현실의 벽 속에서는 의심과 회의가 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무모했나요? 베드로는 어리석나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다가 주는 위험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긴 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바다가 어떨 때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 베드로가 잘 압니다. 그런 베드로가 출렁이는 바다의 위험을 알고서도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또 같은 그런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의 반응을 한 겁니다. 배 안에 있는 그 누가 진정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 안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걸음을 내딛는 자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실패로 끝난 믿음의 하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베드로는 배가 주는 안전함보다는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런 열망, 그리고 주님께로 가고 싶은 선택, 그것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믿음도 있고 또 믿음에 의한 선택과 그리고 도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의 출발은 금방 의심으로 변해버려서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배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배로 돌아올 걸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요. 그 바다 위에 그 풍랑 속에 그 제자들 중에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주님과의 그 동행을 경험한 자는 베드로밖에는 없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자가 베드로였고, 자신의 안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은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물에 빠지는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 그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경험은 저들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선택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그 거스르는 그 바람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래서 주님처럼 풍랑 이는 바다 위에 서고 싶었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세상의 어떤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 또는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폭풍처럼 격동하고 경랑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이 교회 밖에 무슨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변해서 야 정말 위기다. 이게 세상이 이래서 정말 종말로 가나보나. 그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전부 확률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진학을 하고 내가 또 일찍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 확률 싸움을 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있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 아니면 지방에서 털을 닦고 시작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 아니면 뭐 해외라도 좀 나가서 좀 스펙을 좀 쌓고 오는 게 이게 이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건지 그런 걸 늘 따지죠. 여러 가지를 늘 따지는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확률은 뭔 줄 아십니까? 생존 가능성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게 늘 뉴스거리가 됩니다. 언제나 뉴스거리. 뉴스에서도 나오고 우리 입에서도 늘 사람만 만나면 밥상 앞에서나 차를 마시거나 언제나 하는 얘기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이 얘기는 꼭 끼어듭니다. 뭘 열심히 하면 또는 뭘 꾸준히 잘 먹으면 생존 가능성이 한 10% 20%더 증가하기도 하고 뭘 하면 뭘 안 하면 또는 뭐 어떤 환경에 사람이 노출되면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 점점 수명이 뭐 평균 수명에서 뭐 3년 줄기도 하고 몇 프로 줄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좀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고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면서 살면 그러면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떤 안전의 토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종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어적인 조치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 의료 체계가 아주 훌륭하고 좋고 의료 기술이 선진화돼 있고 그런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까?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그게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대로 가면 야 이거 굶어 죽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다 사람들이 확률 싸움을 합니다. 확률 게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까 예측도 하고 통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거나 든든한 소망이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백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신을 위하여 매일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하루도 그 기도를 빼먹는 날이 없고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요 라고 꼭 주님 앞에 고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날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 제가 오늘은 확진자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백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 문제건 경제 문제건 정치 문제건 간에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우리의 생존 확률이 높은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견고한 유일한 그런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구원자.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배 안과 배 바깥에 무슨 생존 가능성을 놓고 확률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환경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나도 무슨 폭풍이는 이런 바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물 위를 걷고 싶다거나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지금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일 때, 그런 폭풍이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신자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9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8절 19절 열심히 찾으세요.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풍랑일 때는 배와 같은 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확률 싸움을 늘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을 이렇게 옮겨 타고 어딘가를 기대고 어딘가를 의지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다 어디가 든든하다, 어디가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오늘 베드로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발이 의심 속에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결국 신자들입니다. 내 인생에 근심이 없이 사는 게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 아니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오히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물에 빠지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더 깊이 주님을 반석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반석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률을 따라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확률을 따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때, 그때가 그것이 오히려 정말 안전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망각하는 가장 위태로운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듯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서두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선택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너도 나도 다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이게 든든하다 저게 든든하다라고 말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란스럽고 상대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가장 든든한 반석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가장 든든한 토대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늘 찾고 구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취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을 누구보다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선택, 그런 처신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석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가 환난이 일든 우리가 형통함을 맛보든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좀 떨어지든 아니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슨 암이든 바이러스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이제 온 세상에 창궐하고 또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의 도우심은, 그의 간섭은, 그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그 주님의 위로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정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 앞으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화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토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또 이 세상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의 선택을 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안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안전,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일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것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속에 세상의 수치와 어떤 확률에 하나님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무엇으로 상대화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선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날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무신앙과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함께 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들을,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는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의 확률을 담은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드러난 수치만 보면 문명 사회보다 여러 면에서 낙후된 저 아프리카 지역이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문명의 도시가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수치와 확률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위험 모두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선택은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고 그것은 세상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행동이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생존 가능성을 100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하고 싶은 선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망이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가장 큰 안식처로 삼지 못하는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파가 예고 없이 닥치고
삶의 고난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랑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의 위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